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수요 저녁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에 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뽑아낸 후에 다시 인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질문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의 질문, 예레미야의 고민은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원망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저 악한 세상은 잘 살고 형통하고 멋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름 절제하고 금욕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나라와 공동체가 정한 법을 위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고 사니까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세상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때 나는 이런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면 왜 똑같은 고난을 받지 않고 저 사람은 형통하고 나는 고난인가? 예수님을 믿는 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면 아니 그러면 똑같은 고난을 받든지 똑같은 복을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은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고난인가? 오히려 내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형통하고 저 사람은 고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을 미리 받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사는 한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에덴에서 끊어진 세상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정착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이고 참 하나님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세상.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고 사망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죠. 선에서 끊어졌습니다. 선의 반대는 뭔가요? 죄요, 악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죄요, 악이요, 사망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지옥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발 붙이고 사는 한 성도는 죄에서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전부 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죄값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사니까 날마다 죄값을 받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고난. 아니 목사님,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죄값을 나중에 한 번에 받습니다. 언제? 죽음 이후에, 이 세상 마지막 그날에, 죽음 이후에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값을 한 번에 받습니다. 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죄값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성도에게는 구원인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죄값을 받을 때에, 죄값이라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는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한평생 죄값을 치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기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이 땅은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너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다. 그곳으로 가자. 이 땅에서 성도를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성도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고난이 성도에게는 바로 복이구나.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고난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성도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원수의 손에 넘겼으니 이것이 성도에게는 이제 고난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를 원수에게 넘기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8절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더라 이거죠. 여기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자처럼 소리를 질렀다. 이 의미는 크게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상숭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며 소리를 질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게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입니까? 왜 우리에게 형통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리가 전부 하나님을 향해 사자처럼 부르짖는 소리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의미는 전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악인은 형통하고 나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원수의 손에 오히려 넘기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의 첫 시작은 죄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아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보이는 거죠. 죄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죄를 알아라고. 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들을 무늬가 있는 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 없는 매를 무늬가 없는 매가 에워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이 무늬 있는 매를 집어 삼킵니다. 이게 고난을 주었다 이 이야기죠. 왜요? 죄를 알아라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매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으로 밀어넣습니다. 자,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득 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수치를 당합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오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이는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해도 그 역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 역시 나의 분노와 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 땅을 벗어나는 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노, 그 죄값,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을 벗어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자, 반대로 세상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이 땅과 함께 영원히 불살라지는 것에 있죠. 자, 그래서 14절 고난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뽑아버리는 겁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 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고난을 뽑아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둘째는 내 사랑하는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땅에서 내 백성을 뽑아내겠다. 자, 똑같은 이야기죠. 고난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뽑아내든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고난을 뽑아내든 결국 이 이야기는 분리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분리시키겠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니 이 땅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뽑아내겠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으니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고난을 뽑아내겠다. 분리를 시키겠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내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서 뽑아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심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이란 결국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뽑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하나님의 뽑아내심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야,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그도 구원을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내 뜻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준다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난 당하는데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줘야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이 온답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기적입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겠다 하십니다. 고난을 줌으로써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너희를 만들어 놓겠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 어느 누가 이런 말씀 앞에 아멘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너나 믿어라 우리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뽑으심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뽑아내시고 이제 이것이 성도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뽑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땅에서 나를 뽑아내니까 성도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뽑아내심이 성도에게는 놀라운 복이죠.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을 위해서 뽑아내십니다. 성도에게서 이 죄된 세상을 뽑아내시는 거죠. 이 세상은 성도로부터 뽑아내어 불에 태우기 위해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 뽑아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 여러분 나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저 십자가로 가십시다.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난의 연속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참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에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